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3년 동안 과실이 없어서 화가 나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했을 때 농부가 1년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 거름을 주고 물을 줘서 1년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이것을 찍어버리시는데 1년만 기회를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비유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님이 2025년도에 우리에게 1년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에 그 기회를 부여잡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었던 사람들은 힘든 것이 가셔지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 주의 뜻대로 살게 되고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2025년 유예 기간이지만 이 유예 기간을 승리의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다 좋은 사람으로 보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평가한다. 그 사람이 과거에 나쁜 짓을 했든지 좋은 짓을 했든지 몰라요. 돈 많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지 몰라요. 지금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즉 보여지는 것, 열매가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지만 내 양심은 호소합니다. 너 예수 잘 못 믿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진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폄하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평가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사람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대답을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좋은 나무가 아닌 거죠. 좋은 나무가 되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때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의 타고난 품성 노력으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있을 때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18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은 천국으로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21절에 오늘 말씀 중에 예수 믿어요. 예수를 옛날에 믿었어요. 이제 기회가 되면 예수를 믿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요 라고 주님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핵심 구절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주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23절에 불법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이꼬로 법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아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알지만 말고 뜻대로 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천국 문 심판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즉 아버지의 뜻대로 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해가 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알기만 그치지 말고 그 아는 대로 행해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법을 행하는 사람이 돼서 다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맺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이 온전한 줄 알지만
모래를 위해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즉 오늘 말씀 오전에 드렸던 것처럼 감정적인 신앙인 사람들은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면 교회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괴로우면 교회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시험이 들어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를 감정적으로 우리를 흔들어도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반석 위에 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기도하기도 하고 막 뜨겁게 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자꾸 감정 위에 우리 신앙을 올려놓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감정적인 신앙은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감정을 초월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나 죽으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도 그 길을 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20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8절과 29절에 이게 짧은 말씀이고 뭐 굳이 이게 없어도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이 그 핵심이고 아주 비밀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왜 놀랬냐 하면 그 말은 능력이 있어서 놀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놀랬고,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심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아름다운 말, 금언, 명언 뭐 이런 얘기가 있어도 그거는 말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왜? 그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말은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 막 바꿔요. 그리고 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그러고 안 했으면서 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 하신 말씀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받을 그날 때까지 예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게 28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 29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라고 하죠. 권위. 그 권위가 있다는 말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키면 책임지실 거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그렇게 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은 말씀을 붙들어야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길 바랍니다. 실패한 것 같더라도 말씀대로 살면 결국 성공이에요. 근데 말씀을 비껴서 내가 내 뜻대로 살면 성공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필경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말씀대로 사는 해, 말씀대로 순종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25년도 꼭 한 명씩 전도합시다. 일주일 동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할 대상자를 찾고, 그래서 이제 50주 남았는데 꼭 전도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손해가 나도 살아보리라 다짐하고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